저는 이 시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어떻게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서 우리는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주 하나님의 해결책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 하나님을 지금 현재 만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은 특별히 이분은 아버지, 그리고 문제 가진 사람은 자녀입니다. 마음속에서 자기가 자녀가 되었고 주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가 보는 아버지입니다. 저는 이제 조건이 대한민국으로 한정을 했고 극히 정상적인 보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극히 일반적인 것이니까 뭐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예외적인 상황은 다 제껴놓고 제가 그냥 보통으로 생각할 때 그 일반적인 것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현재 당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척이 있고 친구가 있고 제3자가 있고 그리고 또 주 하나님이 계시겠죠. 지금은 내 입장에서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나의 아버지를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친척이 내 아버지를 봤을 때에는 이건 다 혈육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아버지하고는 평생 같이 갑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를 보는 시각하고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거 하고는 분명 이분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갖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아버지의 어떤 이미지하고 이분들이 보는 아버지의 이미지하고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또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를 봤을 때 어떤 시각이냐 하는 거는 기껏해야 아버지하고 친구하고 만나는 시간은 극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의 이미지 가지고 이 아버지를 전체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만나는 제3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나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내 아버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시각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한번 일반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생아입니다. 신생아에서 유치원 가기 전까지 나의 아버지는 거대한 산입니다. 그리고 거대한 거인입니다. 말만 하면 막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거대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또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또 나의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누구도 이길 수 없고 나도 전혀 이길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치원에 갑니다. 사춘기 이전까지 제 주변에 유치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치원에 가면 아이들이 이야기한답니다. 너희 아빠 직업이 뭐냐? 우리 아빠 직업은 이거야. 너네 집은 돈이 있냐 없냐냐 그거 가지고 있잖아요. 뭐 대화를 많이 한대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상대방에 비해서 뭐 직업이나 돈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 대단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사춘기 때에는 이제 뭐가 달라지느냐. 이 신생아 때에는 아버지가 전 존재였는데 이 상황에서는 아버지가 직업이 무엇이냐, 돈이 있느냐 없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아파트는 어떤 평수냐, 그리고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이 아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존재는 자꾸 줄어들면서 점점 커지는 시기이기도 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열등감을 가져지게 되어지고 우월감을 가져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지만 그러나 어느 일정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사춘기가 왔습니다. 폭풍노도의 시기니 사춘기가 딱 오면 이제는 아버지의 존재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게 똑같지. 우리 아버지 직업이 뭐냐,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 있잖아요. 엄청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여기는 그냥 열등감과 우월감이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었지만 내색이 안 돼지고 드러나지 않는데 여기는 확연히 표현합니다. 열등감, 우월감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가지고 자기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상, 이미지가 거의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 본 경우가 있는데 저희 아버지 되시는 분이 아주 나이가 많이 드셔가지고 자녀를 낳았답니다. 이게 저희 아버지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학교에서 뭐 학부모 회의를 하든지 아니면 뭐 운동회를 하면 보면은 친구들이 그렇답니다. 너네 아빠 안 오고 왜 할아버지 오냐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사춘기 되어질 때 그게 엄청난 열등감이 되어져가지고 심지어는 아버지 안 왔으면 운동회 안 왔으면 이렇게 마음가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이걸 인해 갖고 열등감과 우월감이 생기는 거지만 우리 아버지라고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아버지 외모나 내면을 다 보면서 객관적으로 우리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구나.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시각이 자리 잡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쭉 흘러가고 이제 독립을 합니다. 독립하는 시기에 보면은 이제 아버지는 다 이제 나이가 늦었죠. 노인입니다, 노인. 그리고 거의 직장에서 이제 은퇴하시는 나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제 뭐가 남느냐? 이제 이때는 쭉 흘러가 보면서 아버지의 존재만 남습니다. 이때에는 거대한 산이고 거인이었는데 이때는 아버지가 어떤 존재냐? 초라한 존재. 나이 드시고 내가 보살펴야 되고 내가 이루어줘야 될 아주 초라한 존재를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이 보는 아버지상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잠깐 부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를 만약에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저의 나이가 한 50대 중반에서 60대 초반입니다. 이때 저희 아버지에 대한 상은 보통 조금 억압적입니다. 대화가 제대로 되지도 않고 대화해봐야 일방적 지시 형태고 단답형 형태이고 그 다음에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살기 너무 바쁘시니까. 어쩌면 난폭하고 조금 분위기가 엄숙하면서 무거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자녀들 세대, 지금부터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이겠죠. 이 세대는 여기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래도 자유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제 이들이 결혼할 것도 지금 자녀가 있습니다. 신생아 이제 뭐 5살, 6살 때까지 도착했다. 여기는 또 더 자유스러운 시대입니다. 쭉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도 부모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자화상, 교육 방식 이거 자체에 대해서 부드러워지게 되어지고 자상하게 되어지면서 많은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쭉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자녀는 부모를 특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버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가치를 부여하고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좋아하고 하는 것이 부분은 정말 약하고 어떤 부분을 더 부각해서 보느냐 능력적인 부분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현재 보여지고 있는 부분에 더 자녀는 관심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잠깐 태어나가지고 뭐 3, 4세까지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이 들어가지고는 아버지의 존재지만 이 아버지는 이제 허약하고 힘이 없는 이 존재이고 나머지 대부분의 시간은 뭘 가지고 있느냐 아버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뛰어나느냐 안 뛰어나냐 이거 가지고서는 아버지가 교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자녀는 부모님의 그 모습을 그 부분을 더 부각한 가운데에서 아버지에 대한 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은 자녀를 24시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데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님만큼 마음에 품고 다니지 않는다. 절대 그렇지 않다. 만약에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것을 100%라고 따져본다고 하면 자녀는 부모님에 대해서 품고 있는 게 0.000000001% 정도밖에 안 된다. 이게 됩니다. 이 정도 돼야 됩니다. 이게 참 보면서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영원히 평생을 가는구나 라는 것이 이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나이대와 성별에 따라서 다르다. 만약에 내가 이때만 아버지를 봤다 라고 하면은 아버지 존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이 똑같이 주 하나님하고 연결됩니다. 주 하나님도 거대하신 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신앙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주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유치원에서 사춘기 이전에 아버지를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 이전 것과 이것이 플러스 되어져서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 기억이 있고 이 이미지가 있고 이걸 똑같이 주 하나님과 관계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에다가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데이터를 가지고 주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교류하고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쭉 갖춰갖고 만약에 사춘기까지 왔다고 합시다. 똑같습니다. 이게 다 축적이 되어지면서 사춘기 때 제일로 보는 게 부모님이 뭐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가장 민감할 때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고 하면 이거 똑같이 주 하나님이 과연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느냐 거기에 가장 초점을 두면서 부각해서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미지가 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해 가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갔다 갑시다. 어느 시기에 주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이게 축적이 되어지면서 그 모든 이미지를 가지고 주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대상자가
자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자부심을 갖잖습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는 부분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진 게 다 부모님의 역할이거든요. 그 이면에 부모 찬스가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능력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별로 자부심이 없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면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없다라고 또 우리가 유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5번째. 나중에 본인이 기도할 때 기도의 어떤 수준, 핑퐁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어떤 주로 대화를 하느냐, 그리고 자상하게 대화하느냐, 부드럽게 대화하느냐, 그런 모든 것 자체가 평상시 이 시기에 어떻게 아버지하고 대화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대로 주 하나님과 기도에도 연결됩니다. 이 대화하는 것 자체도 나중에 신앙의 연장선상에서 쭉 올라가 보면은 주 하나님과 그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는 겁니다. 이제 6번째가 봤습니다. 이제 한국적인 상황 보겠습니다. 제 나이대에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하고, 그 다음에 30대가 보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신생아 때 지금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대로 와서, 이건 한국적인 상황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이 신앙생활에서 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면할 때에도 이것도 보면 그게 그대로 그냥 대화 형태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나이대에 보면은 주 하나님 할 때 벌써 이미지가 뭐냐면 무서우신 분,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매로 때리실 분, 인상을 찌그리는 가운데 항상 쳐다보고 매를 들고 내가 잘못했나 잘하고 있는가 항상 감시하는 분, 그리고 나는 무조건 들어야 되고 항상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분, 기분 좋게 뭔가 보여야 되는 분, 이렇게 엄하고 무서운 분으로 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부모님은 자녀의 전 존재를 위하여서 24시간 마음속에 품고 다니는데 자녀는 절대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부모의 마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하느냐? 자야 결혼해가지고 있잖아요. 독립해서 그것도 자녀를 낳아야만이 압니다. 또 심지어는 자녀를 낳을지라도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알긴 하지만 부모님한테 대할 때는 똑같이 자녀같이 똑같이 또 대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부모님은 온갖 마음을 다 쓰는데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거의 모르고 절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똑같이 주 하나님하고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이미지는 없고 오로지 내 차원에서 내 차원에서만, 자녀의 차원에서만 주 하나님을 대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앙적인 측면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자기가 아버지하고 대면하고 있는 게 그대로 신앙에 주 하나님과 대면할 때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대로 가는데 성서에서 보여지는 주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특정한 그 아버지하고 대면한 가운데 그 상하고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대부분은 맞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뵙고 만났던 아버지는 이 성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주 하나님, 객관적인 주 하나님, 그다음에 현실적인 주 하나님에 비해서 극히 일부인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보여지고 있던 경험했던 아버지가 그대로 그냥 주 하나님이다라고 고착화시키고 그걸 그대로 그냥 투영시켜가지고 그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 스스로 그냥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해서 그게 모든 것인 마냥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주 하나님, 지금도 유지하시는 하나님, 그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 그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었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그런 것도 그대로 유지하는 그 주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인간의 모든 삶에 대해서 가장 애타하시고 가장 관심을 가하시며 마음속에 품고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신 가장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주 하나님과 내가 내 마음속에 이미지화 되어져 있고 고정화되어져 있는 주 하나님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 속에 이미 자리 잡혀져 있는 그 아버지, 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내가 만들어냈고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지 성서에서 보여지고 있는 객관적인 주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주 하나님은 이 정도 해가지고 좀 연약하고 존재보다는 능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대부분 다 기도 제목이 주 하나님의 존재를 위한 기도보다는 맨날 달라고 기도잖아요. 그건 다 대부분 다 존재에 대해서 관심 없고 뭔가 능력 있는 부분을 달라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속 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신앙적으로 쭉 넘어오면 또 주 하나님을 나의 능력을 지금 주 하나님 능력을 이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 하나님은 이 모든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주셨고 그 주신 증거가 역사적으로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이제 이쪽으로 넘어옵시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문제는 실제적으로 보여지고 내 아버지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줬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주 하나님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한 주 만나신 주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신 주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뭐든 다 주실 수 있는 주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다 준다 하더라도 절대 고갈되지도 않고 그 능력으로 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한테 구한다라고 할 때에 자신 있게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별로 없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가지고 계시니까 마음껏 구하시고 또 구하셔서 찾으시고 만나시고 문제가 차근차근 해결되어지는 가운데에서 그 사건을 인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보여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